17째 날 실질적 체험을 얻는 비결 1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해결책을 어떻게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도와 성령 충만. 우리가 시작한 이 여정은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노력 없이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이미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좋은 기도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약속에 근거한 기도라고 부릅니다. 약속에 근거한 기도. 우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령 제 아들이 학교에서 불어 과목으로 고전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제 아들을 독려해서 불어를 열심히 공부하게 할 겁니다. 제가 아들에게 다음 성적표에 좋은 점수를 받으면 상으로 2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불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저도 아들을 틈틈이 도와서 그가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통과하자마자 아빠, 2만 원 하며 고함치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이 2만 원 받을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제 약속이 아직 유효하고 제 아들이 약속의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사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2만 원이 제 수중에 없어서 못 줄 수도 있겠지요? 비슷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 못하실 수도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1. 아들아. 내가 교육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돈을 줘서 공부 열심히 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옳지 않단다. 그래서 2만 원을 안 주기로 했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취소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유효하고 약속의 조건들이 충족되었다면 이제 약속이 이행될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갈망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신뢰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바로 신뢰입니다. 이제 약속에 근거한 기도에 사용될 주요 성경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위의 인용구는 가장 보편적인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명과 약속들에 의해 표현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들을 의존할 수 있습니다. 다음 9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5절. 위의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안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순간 응답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대개 기도의 응답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느낌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낌은 대개 나중에 옵니다. 제가 술, 담배에 중독된 구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이 중독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할 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대체로 몇 시간이 흐른 다음 담배나 술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들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실질적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라고 하셨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권면입니다. 축복의 외면적 증거만을 구할 것이 아니다. 선물은 허락 가운데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분이 수행하실 것과 이미 받은 선물은 그것이 가장 필요할 때에 사용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일에 임해야 한다. 우리는 외형적 증거를 구해서 안 됩니다. 여기서 외형적이란 감성적 경험을 언급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로저 모르노에 의하면 악의 영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 대신 그들 자신의 감정을 따르라고 독려한다. 악령들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 중 이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이때 배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약속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 상자의 열쇠와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갈되지 않는 개인 은행 계좌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을 행사하는 백성은 위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두 가지 유형의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차이점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약속들, 곧 죄의 사유, 성령,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능력 등은 항상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세적 축복들은 그것이 생명에 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허락될 때도 있고 거절될 때도 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사야의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자 후스와 제롬은 콘스탄츠 공의회에 의해 화형대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종교개혁자들의 기도는 응답을 못 받은 셈인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두 사람의 기도는 우리가 잘 모르는 특이한 방법으로 응답된 것 같습니다. 어떤 교황당의 열성분자가 이 두 순교자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최후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화형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마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고통의 부르짖음도 바라지 않았다. 불길이 쏟을 때 그들은 찬미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불길의 기세도 그들의 노래를 그치게 할 수 없는 듯하다. 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이 이 순교자들의 행동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로 보건대 현세적 약속도 여전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기. 또 하나 우리가 신중히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도중에 즉각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라는 신호입니다. 이 감사의 표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또 그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요긴할 때 성취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경우에 기도를 마치자마자 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나중에 옵니다. 엘리야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안 계시고 세미한 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저의 경험도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아무 일이 없다가 부지 중에 많은 일이 일어난 것을 의식하곤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 다음과 같은 기도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적절한 기도의 예라 생각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요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제게 가장 요긴할 때 성취된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자기 조작이 아닙니다. 자기 조작이란 자신을 설득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린 다음 그 결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변화는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미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변화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분파 신자들입니다. 라고 표명하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다 할 느낌이 없을 때라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기뻐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물속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서야 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혹시 독자께서 이건 안 돼.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 라고 말하고 싶어지십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 못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기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전기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언어를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자연의 경이적인 것들에 항상 둘러싸여 있다. 그렇다면 영적 세계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것이 있다고 하여 놀랄 것인가? 잠언 3장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여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전제 조건들이 붙어 있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전제 조건도 명령입니다. 만일 전제 조건들을 이행했는지에 대해 아직 확신이 없다면 즉각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꺼이 이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꺼이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또 전제 조건들도 이행하고 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을 의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의심이 생긴다면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신뢰하십시오. 엘렌 화이트 교육의 믿음과 기도 장에는 약속에 근거한 기도와 관련된 귀중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